예, 제가 사역하던 중에 아주 좀 오랜 기간 동안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서 유행한다라는 사역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 사역도 해봤고, 소그룹 셀 목회도 해봤고, 기도학교도 해봤고, 각종 집회와 수련회와 그리고 단기 선교와 선교 여행 등 여러 가지들을 해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가르치는 일들도 해봤고, 가르치는 이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깊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대로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좀 그런 실망감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갈수록 이 매너리즘이 깊어져만 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무기력해지기도 했다가 짜증이 나기도 했다가 나중에는 영혼 없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영혼 없이 말씀 전하고 영혼 없이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내용과 제 삶은 그냥 다 따로 노는 것이죠. 근데 워낙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방탕하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제 삶은 너무나 따로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체로 영혼 없이 지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혼의 힘을 얻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서 더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없을까 찾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일을 진짜 내가 올인해서 진짜 매진하면은 이것들도 해결이 될까? 그래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혼의 깊은 이 침체기에 있다 보니까 예배 시간마다 꾸벅꾸벅 조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허벅지를 얼마나 꼬집었는지 모릅니다. 남들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지만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이렇게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고 다시금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만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마음에 다시금 깊이 자리 잡게 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저를 다시금 세워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더욱더 복음에 메말라졌고, 그리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갈급하여 찾는 그 심령, 그것 가운데에서 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서도 느끼며 경험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는 제가 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고, 제가 저의 사역을 하는 것 같다, 제가 저의 사역을 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느끼게 해주니까 이것이 내 삶에 활력을 주고 이것이 내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후에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역시 복음이 살아나는 하나 교회이지요. 우리 교회는 복음이 살아나는 하나 교회, 언제나 이렇게 끼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의 역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복음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순종함으로 복음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도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 큰 감사가 일어나지요. 내가 이전에는 죄책감으로 눌리면서 살았고 양심의 가책도 그냥 지워버리려고 했는데 늘 올라오던 그 삶, 그 죄책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함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내 삶의 소망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다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늘 이렇게 유혹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떨쳐내고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복음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냐고, 또 내가 요동치는 그 파도 물결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온전히 구원하고 내가 걸어갈 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온전히 완성되는 그 구원의 완성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에 정말 우리는 찬란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 중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자세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로 우리를 세워주실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자세와 마음을 12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져야 할 마음은 두렵고 떨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구원을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다에 풍덩 빠졌을 때에 거기서 한 배에서 우리에게 튜브를 탁 던져줘서 우리가 그것을 잡고 올라오는 것들을 연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그 튜브를 한번 탁 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을 가지는 순종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자리,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거룩하심의 그 단 하나도 흠이 없도록 그렇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거룩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떠합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지는 데에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오래된 영화이기는 하지만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근데 그 영화의 시작과 마지막이 똑같은 장면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라이언이라는 그 사람, 노인이 된 라이언의 눈동자를 비춰줍니다. 그리고 끝날 때에도 이 라이언의 눈동자를 비춰주거든요. 그리고 눈동자와 눈동자의 그 사이가 영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라이언 일병이 보아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려주는 것이죠. 그가 보아왔던 것은 자기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서 상부의 명령을 받고 거기에 순종을 해서 희생을 다하여서 자기를 구하러 온 그 내용을 다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평생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영화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가 마지막에 보이고 나서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의 가족들인 거죠. 그의 가족들인 겁니다. 자신이 그 전쟁에서 살아남는데 수많은 이들의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서 자기가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그가 그의 가족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순종과 희생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이언 일병이 누군가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살아남았고 그가 한평생 순종과 희생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함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자리, 그 거룩한 자리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법을 잘 지키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덕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기 전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께 순종하는 그 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길을 걸으시는, 순종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여 구원을 얻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무능함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들, 그것들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실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나와 실제로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안에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의 상태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인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내 마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발견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고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함은 있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 무능함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심각한 것은 이게 심각한 것이 아니고 정말 심각한 것은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 그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택했는데 왜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떠돌게 하느냐라면서 온갖 불만과 불평을 다 내뱉고 있을 때 그들이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
금송아지를 신으로 모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 이야기들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인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이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로 그 마음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기르는 순전한 어머니에게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열심히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또 자녀의 학업과 인간관계, 건강 등을 보면서도 자신이 잘 훈육을 해왔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영혼에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죄악과 무능함을 경험하며 그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님께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의 복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소원을 두고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십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직접 우리의 손과 발로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도 그 동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좀 젊은 사람들은 이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를 하고 소원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서 어떤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 좀 조숙한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훈계를 잘 따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 받아들이는 이의 마음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에 교육부서 아이들이 예배도 잘 나오고 교회 프로그램도 잘 참석을 하고 선생님의 지도도 잘 따르고 예배 시간에 지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사역을 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연말이 되면 전부 다 진짜 쓰러집니다. 연말이 되면 전부 진짜 쓰러지게 되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전에 함께 나눴는데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허물 없이 있기를 원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소원의 내용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은 우리가 흠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흠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서 가지신 그 소원은 어떤 대단히 큰 교회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 기대를 저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저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에 그분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에 거룩한 그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자신도 기뻐하기를, 우리도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전에 제가 서울신대 교수님으로 계셨던 한 분을 수련회 강사로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선교의 선배이셨는데 아주 오래된 선배이셨습니다. 자신이 청년 시절의 일화를 이야기해 주는데 자신이 예수 믿은 적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신의 옛 본성을 없애지를 못해가지고 이 성격이 아주 붉었고 거칠거칠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날마다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홍 교수님이셨는데 그 친구 때문에 교회에 오기 너무 힘들다고, 그래도 전도하고 데려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을 아주 무척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주던 한 선배가 있었다, 한 형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형이었는데 친구가 자기 교회를 데려왔고 그 형이 자기를 아주 끔찍히 위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늘 습관에 따라 또 교회에서 싸우고 있었답니다. 늘 또 치고받고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형이 그때 이렇게 싹 들어오더랍니다. 그 형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데 그 형이 들어왔을 때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대요.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싸우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는 그 형 앞에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자신의 청년 시대를 겸손하게 나눠주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도 일을 하지만 하나님도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내가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저도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신비에 속한 것이죠.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어느 때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그 예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역사하시고 그 이후에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책임 소재가 분명해요. 깔끔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눈물을 흘렸고 그것 가운데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가운데 나와서 자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일하고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일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 하나님이 일한다라고 하여서 내가 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내시기 때문에 나도 내 영혼의 힘을 가지고서 나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에 그때 그 동기와 격려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응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며 덕을 베풀고 선행을 행하는 것, 그 역시도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활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요. 바울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때까지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 것이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서 크로스비 역사가 작사한 곡, 오늘도 우리 크로스비 역사가 작사한 곡을 불렀는데요. 크로스비 역사가 작사한 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순종을 표현할 때에 믿음의 제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 역시도 자신의 섬김을 전제로 부어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인데요. 이것은 제사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삶을 다하여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서 내가 섬김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이렇게 순종을 제사로 표현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제사에서 제물을 바치듯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내어놓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을 내어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 그곳 가운데에서 몸을 내어놓는 순종을 하라라고 그렇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신앙과 생활을 나누지 않습니다. 다른 여타의 종교는 신앙과 생활이 자신의 삶이 나누어져 있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냥 단순히 한번 이렇게 솔라 피데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외쳤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믿음 이렇게 외쳤다라고 해서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닌 것이죠. 그 당시에 철저히 계급화된 그 사회 가운데에서 정말 뒷방에 있는 구두수성공도 이 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일이 너무나도 고귀한 일이구나. 이 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라고 해서 모든 계급에 있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을 다한 삶을 살기를 바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것이죠. 이렇게 믿음과 일, 믿음과 관계,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이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일에서,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그 전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자신을 닮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흠이 없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이 은혜 가운데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드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